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소동한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간증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간증이 끝나기도 전에 이런 놈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고 옷을 벗어던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놀란 천부장은 바울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천부장은 나중에서야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정식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저들 앞에 세우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바울은 공회에 서서 먼저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말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양심을 따라라는 말은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양심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자존심을 자극한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람을 시켜서 그의 입을 치라고 합니다. 바울의 양심 선언을 물리적인 힘으로 막으려 한 것이죠. 바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내 입을 치실 것이다. 여러분, 바울의 성격도 대단하죠.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하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하느냐? 바울은 그 법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 어떤 권력도 바울을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바울의 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 권위에 도전하고 항거하려는 태도를 갖습니다. 돌을 들고 데모를 하고 소리를 치고 심지어 부신 자살까지 시도합니다. 체제를 부인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권위에 희생당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신문당했고 불법 재판을 받았고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재판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 자체를 거부하거나 재판장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이란 말을 듣고는 순식간에 자기 입장을 바꾸고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권위에 순종을 합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권위는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겁니다. 정부가 싫어도 그 권위는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란 말을 듣고는 순식간에 자기 입장을 바꾸고 권위에 순종합니다.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권위가 타락되거나 권위주의에 빠졌을 때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취한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는 권위에 도전하는 대신 지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요. 우리가 함께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재판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두 그룹에 속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사두개인, 부활도 천국도 믿지 않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또 다른 그룹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만약 바울이 항의하고 체제에 도전했다면 그들과 바울이 싸워야 했겠지만 바울이 진리를 선포하자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흥미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혁명이나 데모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물리적 폭력도 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어둠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원하는 또 다른 원한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의 손으로 악인을 죽게 하지 않습니다. 악인을 죽게 합니다. 물론 억울할 때 소리도 지르고 데모도 하고 돌도 던져보고 싶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려울수록 억울할수록 더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더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물론 핍박당하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겠지요. 억울하게 그냥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은 순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혁명을 일으키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빨리 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교하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도가 핍박받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이 우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억울하게 피를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죽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흘린 피를 보고 그들이 흘린 눈물을 보고 놀라운 부흥을 이 땅에 주신 겁니다. 문제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이렇게 억울하게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내려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억울한 거 다 떠들고 속에 담아두지 않고 다 소리 지르고 그럽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우리는 진리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승리의 길, 이것이 온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도전하거나 저항하거나 눈에는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바울이 공회 가운데 섰을 때 우격다짐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말씀으로
난관을 이겼던 것처럼 저희도 항상 주님 주신 지혜로 또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툼과 분쟁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들고 선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땅이 어두울지라도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빛을 밝히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서면 넉넉히 이기고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밝힐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